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삼손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삼손은 왜 어려운가? 삼손은 그의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의 모든 삶 어디에도 공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든지 공적인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굉장히 개인적인, 그리고 좀 부끄러운, 아주 좀 수치스러운 개인적인 이야기로 다 전개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라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삶, 다른 사사들은 다 공적인 삶을 삽니다. 나팔을 불고 잠자던 이스라엘을 동원하고 깨우고 이런 삶을 사는데 삼손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사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사와 전혀 다른 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부분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부르짖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자, 사사기의 그 순환 구조를 기억하시나요? 제일 먼저 성경을 잠깐 볼까요? 자, 성경을 잠깐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사기 3장으로 가보십시오. 사사기 3장 가면 7절을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할 때 이 구조로 모든 그 사사기 구조는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악을 행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악입니다. 자,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구조입니다. 8절,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어떤 이방에게 넘기시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배하게 되고 압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두 번째가 고난. 세 번째,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부르짖음의 세 번째 틀이 부르짖음입니다. 영적 각성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죠.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사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이렇게 됩니다. 평온. 그러니 틀만 볼까요? 사사기 순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악, 두 번째가 그 악의 결과 고난, 세 번째가 고난의 결과 부르짖음, 부르짖음의 결과 네 번째가 무엇이죠? 구원. 이게 사사입니다. 사사. 다섯 번째가 결과 평온. 그런데 삼손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 없습니까? 악은 있고, 악은 있는데 악의 결과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착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틀이 없습니다. 무엇이죠?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프다 소리 질러야 되고, 뜨거운 불에 손을 이렇게 대게 되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안 부르짖는 겁니다. 영적 각성이 없는 겁니다. 물든 것이요. 블레셋 스피릿과 다곤을 섬기는 다곤의 종교성과 블레셋의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옳게 여겼다는, 그러니 내가 부르짖어야 될 이유조차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공산주의와의 그 문제가 다 끝났을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문제가 종결됐나요?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더 이상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되고 나서 이 문제로 굉장히 진통을 겪었고, 6.25는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종전이 안 되었고, 우리는 실은 이 문제가
계속 암암리에 오다가 최근엔 굉장히 목사인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대한민국 남한 속에서도 있었지만 그들은 힘을 얻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서 전에는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들과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통용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통용이 되고 그것이 점점 시스템화되고 있어요. 시스템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죠. 남쪽엔 유다가 되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북쪽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북쪽은 어떤 사람이 됐죠? 그들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않았다고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누가 북이스라엘이 되었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색상도 괜찮고 그 가치관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문제시 여기지 않고 영적 가성조차 없고 부르짖음이 없었던 사람들, 문제의식이 없었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을 하지 못할지라도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삼손 시대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부르짖음이 없었고요, 블레셋에 순응하여 노예로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공산주의를 어떤 순응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충돌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삼손 시대 때 비참하면 그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 블레셋의 어떤 사상과 블레셋의 다곤 종교성과 그 충돌할 의지도 없고 그 다곤의 그 세계관, 거기 순응하며 살아가면서 옳게 이겼던 비참한 시절이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방법이 이겁니다. 한 사람을 세웠고 그 한 사람의 개인사를 통하여 블레셋이란 세계와 사상과 철학과 충돌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블레셋과 싸우지 아니하고 블레셋의 세계와 블레셋의 사상이 옳다 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적 영적 각성도 없는 그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삼손을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운데 삼손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14장 4절로 가세요. 사사기 16장 4절. 함께 볼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다, 그런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다, 이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는데, 삼손이라는 한 개인을 통하여 블레셋에 대해서 저항의식, 블레셋과 대항할 그것이 조금도 없는, 이 문제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이미 블레셋에 막 다 이렇게 침몰되어 버린, 물들어 버린 이들과 충돌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손을 시작합니다. 삼손의 모든 삶은 이런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하여 그는 부름받았고, 블레셋과 충돌하기 위하여 그는 사는 사람이었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목적 작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 그러면 그의 마지막 삶을 보십시오. 16장 30절을 보십시오.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의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금 사람이 살아 사는 어떤 것보다 그가 마지막 죽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몇 명 죽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었던 블레셋 세계관들, 블레셋의 그 다곤 신앙들, 그 철학들, 그것이 삼손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에 뿌리 뽑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 삼손은 어디에도 공적인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마치 프랑스를 일깨웠던 잔다르크처럼 한 사람이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블레셋의 그 사상과 다곤의 그 종교성에 깊이 빠져서 물들어서 그것이 옳다고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웠던, 일깨웠던, 잠자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깨어나게 했던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요. 개인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의 큰 구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나 개인의 삶이에요. 나 개인의 삶이 때로는 드러내기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고 온전하지도 않는 아주 나 개인적인 작은 삶이 그거 거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거대하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쓰여지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100% 완전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개인의 삶에 그 사람들은 개인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죠. 사람은 삶의 동기들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에게도 삶의 동기가 있었는데 그 삶의 동기가 여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대할 때 말씀을 전하기가 곤란한 것이 항상 여자 문제로 등장하니까 참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문제가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드러내고 이렇게 막 드러낼 만한 그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혼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삼손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 삼손에게 있어서 여자의 문제가 공통점이 있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입니다. 블레셋 여자입니다. 첫 번째도 블레셋 여자, 딥나 여인. 두 번째 가사 희생, 블레셋 여인. 세 번째 들릴라, 우리가 어렸을 때나 뭐 영화에서 삼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회화화되고 스토리가 되고 있는 그 들릴라 여인. 다 블레셋 여인. 모두 블레셋 여인입니다. 삼손에게 세 여인이 있었는데 다 블레셋 여인, 블레셋 여인, 블레셋 여인. 이스라엘 여자가 없었나요? 삼손은 이스라엘 여자는 담 쌓고 살기로 결정했나요? 왜 블레셋 여인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틀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딥나 여인, 이제 여러분 사사기 14장 1절로 가보세요. 첫 번째 여인 잠깐 보세요. 14장부터 삼손이 시작되는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죠. 딥나 여인이라 부릅니다.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블레셋이라는 이 문제에 아무도 다루지 않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무도 제기하고 있지 않는 이때 삼손이 이 딥나 여인을 통하여 블레셋이라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충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딥나 여인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16장을 가시면 16장 1절을 보세요. 14장, 15장은 다 딥나 여인과 관련된 겁니다. 16장 가면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가사 기생이라고 줄입니다. 가사라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한 여인인데 그의 삶은 평범한 여인의 삶이 아니라 아주
다르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가사 기생에게 들어갔는데 그 내용이 3절로 보세요. 가사 기생을 들어간 것을 우리가 결코 칭찬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헤브론은 유다 땅입니다. 가사입니다. 블레셋 5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도시 성 문짝을 뗐습니다. 문설주를 뽑아버렸습니다.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다 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가사의 한 도시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신 어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목봉체조 한번 해보셨어요? 지점장님 목봉체조 한번 해보셨습니까? 군대 시절에?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진짜 힘듭니다. 목봉체조.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이 키 큰 사람. 이게 키가 좀 맞으면 보통 한 5명에서 뭐 이렇게 줄 서서 목봉을 하는데 키가 좀 맞으면 힘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으면 키 작은 사람은 거저 먹어요. 키 큰 사람은 자기가 안 들 수가 없어요. 들어야 되고. 그 키 작은 사람은 좀 그냥 적당히, 그 나무 대단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쉽게 보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문짝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까만 문 있죠? 저 까만색이 나오기 위해서 페인트를 여러 번 겹으로 칠한 겁니다. 저 색깔 한 번에 절대 안 나오는 색깔입니다. 덧칠하고 덧칠해서 나온 색깔인데 저 문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무겁습니다. 저 문짝만 해도. 근데 성문짝입니다. 성문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바깥에서 적군이 큰 나무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고 열리지 않도록 두껍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들었어요. 문설주가 있어요. 문빗장이 있어요. 그걸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삼손이 단순히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블레셋의 그 어떤 사상을 뽑아내시고 블레셋의 어떤 그 물들어 있던 것에 충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두 번째 여인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가면 16장 4절에 가면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의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세 번째 여인을 통하여 삼손은 수치도 경험하고 비참한 최후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통하여 당시 그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그 세계관, 블레셋의 세계관에 젖어들면서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옳게 여기고 있었던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누구의 죽음?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비참함과 그의 수치와 그리고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블레셋 문제를 뿌리 뽑게 되어진 하나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삼손의 부분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래도 아주 선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해가 되는데 왜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가 하면 삼손이 살아갔던 방법이 선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삼손을 대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이 질문입니다. 사람의 악함, 삼손의 모습이 선하지 않잖아요. 삼손의 사람의 악함과 하나님의 구원이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선하면 그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이루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반대로 그가 삼손이든 누구든 그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과 하나님의 구원이 같은 라인에 있을 수 있냐? 이제 성경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이 말씀으로 끝나고요.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50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보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악하고 해를 끼치는 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자리를 하나님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실수 많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구원으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와 같은 겁니다. 삼손은 어디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실은 없습니다. 정말 추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삼손의 다윗의 본을 보이고 다윗을 따라가자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삼손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삼손이 펼쳐가는 그 비윤리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가셔서 삼손의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세 번째 여인입니다. 삼손은 수치를 당합니다. 비참함을 겪습니다.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6장 4절에 가면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16장 5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삼손의 힘의 원리,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하면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예, 은 1,100개. 예, 은 1,100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끔 그 우문 같은 질문이 있는데 우문 같은 질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거더라고요. 5억을 준다면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게 이혼과 관련돼요. 5억을 준다면 헤어질 수 있냐? 뭐 이런 거였는데 맞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이 그 돈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예, 돈을 택하고 그런 어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돈이 중요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1,100개의 돈을 이제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여인과 관련해서 4가지 시험이 진행이 되죠. 7절을 보세요. 첫 번째, 삼손이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개로 나를 결박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 새 활줄,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할 때 활줄이라는 것은 동물의 힘줄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그 어떤 그 줄 같은 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동물의 힘줄 또한 그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힘줄의 특징은 말라버리면 끊어진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아니한 새로 만든 힘줄은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 삼손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것을 결박시키는 아주 힘 있는 짐승 동물의 힘줄을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가 11절 가면 쓰지 않은 새 밧줄 나오죠. 세 번째 보십시오. 13절에 가면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서 짜면 된다. 여러분 삼손의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삼손의 나이는 분명히 30이 안 넘어갔을 겁니다. 예, 아주 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오래 살아서 한 20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그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냥 30이라 계산하고 30까지 산 남자가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면 머리가 얼마나 길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의 상상이 그거여야 됩니다.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면 얼마나 길까?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질문은 그거예요. 머리가 무한정 길까? 아니면 일정하게 길면 머리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될까가 참 저는 되게 궁금해요. 무한정 길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굉장히 길었다는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우리 발까지 충분히 닿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머리털 7가닥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은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 따주시고, 예, 삼손이 머리를 따았어요. 7가닥으로 머리를 따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닦지 아니하면 머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흩어져서 어떻게 전정을 해요? 그러니,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2가닥을 봤어요. 말괄량이 삐삐, 대표적으로. 2가닥 이렇게. 7가닥 머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 오늘 돌아가셔서 거울 앞에서 7가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7가닥 이렇게. 7가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는 거 있잖아요. 여자 머리에 이렇게. 7가닥을 아마 앞에도 했을 것 같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한번 했을까? 7개를 따은 거예요. 그러면 7가닥이 새끼줄처럼 뚱글뚱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이것도 그냥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과거에 여인들 보면 비녀 꼽잖아요. 이때 똘똘똘 말아서 비녀 탁 꼽잖아요. 아마 각각 따았던 7가닥 머리를 어떻게 돌려서 뭘 어떻게 딱 해서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삼손의 목 근육은 엄청 발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인들이 머리가 길잖아요. 남자들은 머리가 짧아요. 여인들 그 머리카락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자분들이 머리 길다가 한번 짧게 단발머리 하면 굉장히 가볍게 안 느껴지나요?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남자들보다 목이 뻣뻣하세요. 아주 힘이 있고. 삼손이 그 긴 머리로 7가닥을 짜서 했으니 목 근육이 얼마나 여기 근육이 발달했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대충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보세요.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가 1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그랬더니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삼손 긴 머리카락 어디쯤 잘렸을까요? 자,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사람 키만큼 한 1m 50 정도 길이라 생각합시다. 머리카락 길이가 어디쯤 잘랐을 것 같아요? 어디쯤 잘렸을까? 여러분은 삼손의 머리카락 하면 대충 평소에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어디가 잘렸다고 여러분 혼자 생각하셨어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또 질문. 그 당시 과위가 있었나요, 그러면? 과위가 있었을까요? 삼손 시대에 과위가 있었을까요? 과위가 고대에는 있었는데 삼손 시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19절을 다시 보세요. 16장 19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랬죠. 들릴라가 자른 거 아니에요. 들릴라가 자른 게 아니라 사람을 불렀죠.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은 당시 전문 이발사였을 거라 추정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처음 미용실을 간 것이 30대에 와서 처음 미용실을 가봤어요. 처음 미용실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서는 아니 되는 곳 가는 것 느낌이었어요. 미용실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발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미용실을 갔는데 바로 영락교회 교육관 후문 나오는 바로 옆에 미용실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그게 처음 제가 미용실을 방문했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다 이발소를 갔어요. 지금 이 머리는 추석 명절 기간에 이발
남자 목욕탕을 가면 그 이발소가 있어요. 그 안에. 거기서 깎은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이발소를 가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칼 쩍쩍쩍쩍 슉슉슉슉 가죽에다가 해가지고 면도 쑥쑥쑥 해줘요. 이렇게 면도 뒤쪽도 하고. 그게 삭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실인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죠. 가위가 아니고요. 삭도라고 나와요. 삭도의 특징은 미는 거예요. 마치 면도기처럼. 여기도 보면 16장 19절에 자세히 보세요. 동사가 머리털 7가닥을 어떻게 밀고라 그랬죠. 중요한 것은 삼손은 머리가 잘린 게 아니고요. 머리가 밀렸어요. 잘린 게 아니라고요. 가위로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라 중간 부분 대충 잘린 것이 아니라 머리가 밀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빡빡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건 밀렸다는 게 삭도로 밀렸어요. 삭도로. 그 면도칼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과거에도 그 예전에도 삭도가 있었어요. 그걸로 삼손은 완전히 밀렸어요. 다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잔다고 내 머리털이 밀리는데 모를까? 그건 제가 궁금함이에요. 아니면 과거에는 약은 없었을 거니까 술에 취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람이 아무리 남자가 쓰러져 잔다고 내 머리털이 이렇게 다 밀리는데 모를까는 궁금해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7가닥 머리카락이 밀렸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7가닥 머리카락이 밀렸다는 것, 삼손은 그의 몸에 언약이 2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14장 3절을 가보세요. 14장 3절에 가면 삼손에게 있는 첫 번째 언약이 하나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무엇하고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삼손은 할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삼손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삼손의 부모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할례를 했다는 것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살아도 이스라엘의 스피릿과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이게 몸에다가 약속을, 언약을 한 그 상징이에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머리카락이에요. 이 머리카락은 언약입니다. 나실인이라는 언약의 상징이 머리카락이에요. 남들은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머리를 잘라요. 근데 나실인만큼은 너는 아무리 불편해도 너는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카락에 항상 제일 잘 보이는 곳, 머리카락에 두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길고 짧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그 언약의 상징이 머리카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밀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 상징이 머리카락이었는데 머리카락이 밀렸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 하나가 잘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6장 20절을 가보세요. 16장 19절에 머리카락이 밀렸죠. 그런데 16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20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떠나셨다는 겁니다. 언약이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이 밀린 것은 단순히 하나 이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삼손은 언약을 깨어버린 겁니다. 왜 이게 언약이 깨어짐을 당한 것이 아니라 깬 것인가? 16절 17절을 보세요. 이건 삼손이 스스로 선택입니다. 삼손 스스로가 이건 언약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깬 겁니다. 16절 17절. 날마다 그의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본인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있는 중에도 자기는 나신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블레셋 여인을 대하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이 여인을 두고 그가 이 여인에게 마음을 주면서 언약을 깨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수치입니다. 비참함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었어요.
21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빼다 보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정해 보셨어요? 내게 선택의 기회가, 이런 기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회하고 보지 못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는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든지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보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손으로 하든지 뭐 몸짓으로 살든지. 근데 보지 못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셔서 단 1분만 눈을 완전히 가리고 1분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눈을 감고도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를 잘 아는 여러분이 집에서 1분만 눈을 감고 움직여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당혹스러운지, 어려운지. 이 가장 그 비참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소경입니다. 소경이란 단어는 그 가장 영적인 상태에서 비참함을 뜻하고, 그 다음 맷돌 돌리다는 것이, 이건 지난날 노예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고 노예들이 하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치입니다. 수치.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치가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수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맷돌이라는 것은 다 먹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무엇이 수치일까요? 먹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수치입니다.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수치라는 겁니다. 맷돌만 돌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줄 모릅니다. 삼손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의 죄 때문입니다. 언약을 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다 함께 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언약은 한번 깨고 나면 깨어졌죠. 근데 여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자라다, 자라기를 시작하다. 이것이 회개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했는지,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힘이 다 빠져보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지경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머리털이 자라다라는 겁니다. 그 머리털이 자라는 언약의 회복의 결정적인 결정판을 보십시오. 28절. 당시 아무 이스라엘 어디에도 이게 없었는데, 삼손 또 머리털이 길었을 때는 이것이 없었는데 한 번 실패하고 머리털이 잘리고 언약을 깨어보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그때 이것이 없었는데 실패하고 무너진 다음 삼손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패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그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28절 읽어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것이 편안하게 한 것이 절규입니다. 전심입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죽어도 괜찮으니까.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부르짖음의 자리입니다. 부르짖음은 주셔도 좋고 안 주시면 그만,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테러를 차단하고 종말론적으로, 주님 저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너뜨린 하나님 영광만큼은, 제가 깨어버린 하나님 언약만큼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저 이스라엘만큼은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망해도 좋으니까 저 자녀들만큼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가능했던 것이 부르짖음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리털도 다 안 자랐는데 지난날 머리털이 길었을 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의 그 마지막을 통하여 하나님 큰 구원, 이스라엘 속에 가득했던 그 블레셋 영성들이 뽑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항상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자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는 이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어떤 수치가 있고 내게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회복하고 일어나서, 언약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더 살아도 좋고 그러지 못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만큼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죠? 가정을 부탁해 주셨죠? 교회를 부탁하셨죠? 이 민족을 맡겨주셨죠? 우리에게 간절히 정말 필요한 자리가 그겁니다. 부르짖음의 자리입니다.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부르짖음의 기도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눈이 있었지만 뜬 눈 가지고 보지 못했으며 그냥 열심히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수치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난날 이제 우리들이 그 수치된 삶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 꼭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큰 구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